하나님의 말씀 요한삼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축복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서신. 축복의 서신. 이 서신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한 성도에게 쓴 축복의 서신입니다. 당시 요한에게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더 큰 기쁨이 없었다고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 그러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고 다수가 아니고 가요라는 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산 자가 가요였다. 여러분은 무엇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하거든, 예! 진리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가요는 신실한 성도이고 그리고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진리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가요와 반대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접하고자 하는 선한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는 악한 자였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디오드레베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행위를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은 칭찬받을 자와 비난받을 자를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서 가요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요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고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였다고, 즉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다고.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을 자면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재워주며 밥을 파는 집의 식중이었다고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숙소도 있고 밥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식주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가요 성도에게 쓴 축복의 서신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첫째, 사도 요한은 가요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댑니다. 2절에서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비난받을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남다른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뭐 때문에요?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절을 눈여겨보면 나는 사랑하는 가요 이렇게 불렀고, 또한 내가 참 사랑하는 가요 이렇게 불렀으며, 2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요라고 했고, 5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본문에 4번씩이나 반복하여 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순회 전도자와 올랄로 목사인데 같은 사람들을 후히 대접하는 등 항상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곧 그는 탐욕스럽게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가르침? 로마서 12장 13절이나 히브리서 13장 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낯선 나그네에게도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후히 대접할 줄 아는 아주 겸손한 사랑을 소유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주님께 먼저 주시옵소서 달라달라 한 자가 아니라, 그는 주께 받은 것을 먼저 베풀고자 한 자였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38에 보면 먼저 주라. 따라합시다. 먼저 주라. 최우선적으로 주라예요. 많이 있어 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뉘앙스는 뭐냐? 뒷밥으로 주는 자는 뒷밥으로 줄 것이고, 큰 말로 주는 자는 큰 말로 줄 것이고, 주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리라.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왜냐? 진리 따라 사니까. 본문이 주는 의도는 무엇이냐? 가요 같은 삶을 살면 주께 사랑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의 축복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는 평강의 복도 받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요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축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서신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여기 영혼은 푸시케로, 이 단어는 전 문맥에 따라 목숨, 생명, 마음, 인격 등등으로 번역될 단어로, 여기에서는 가요의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앙 인격으로 번역해야 할 단어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푸뉴마, 영은 딱 한 가지, 푸뉴마, 그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만드신 것은 교제하라고, 하나님을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마음으로 천국을 읽고 보고 깨닫고 그 천국에 들어갈 자로 힘써 살라고 영을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다. 여기 사랑하는 자여의 호칭은 아가페토스로, 이는 인간적 친근감 이상으로 영생에 동참할 영적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가페토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회심하여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요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가 간구하노라, 이 동사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 쓰여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사도 요한은 가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만큼 성도에게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요를 향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해 주었는데, 여기 내 신앙 인격이
잘 된 같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따라합시다. 잘 된 같이 잘 되고. 이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따라 살아야? 진리 따라 살아야 잘 된 같이 잘 되고. 잘 된 가치는 범사를 이야기하고, 잘 되고는 번영하다 행복하게 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가요가 행복에 그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원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고 번영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잘되고 유도라는 단어로 이러한 복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계속적으로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된 가치와 잘되고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내용은 문자 그대로 육체의 건강을 가리켜요. 그래서 가이오는 영적으로도 건강했고, 신앙 인격도 정돈이 잘 되고, 신앙 인격도 건강했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한 자가 가이오였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 인격도 올바로 정돈이 되며 육적으로 건강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의 기도를 통해 영혼적 신앙 인격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과 그분만이 그 모든 것이 잘되는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즉 신앙 인격도 잘되고, 아멘, 육신의 건강도 잘되며 생활의 복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이오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3절로 4절. 하나님은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 따라 행하는 것. 가요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 명의 형제들이 증거를 했어요. 가요의 바른 신앙생활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하여 요한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요한 3서는 15절밖에 되지를 않아요.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성경에 무려 진리라는 단어가, 진리는 알레데이아, 여호와를 왕으로 알고 섬긴다. 여호와는 영원한 변함없는 왕이 되신다. 이게 구약의 진리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는 1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에 무려 진리라는 단어가 3절에 2번이나 나오고, 3절에 몇 번 나오고? 2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4절에 한 번 나오고, 8절에 한 번 나오고, 12절에 한 번 나와서 총 몇 번이죠? 4번이나 사용됐다. 15절에서 4번이나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가요의 바른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요한 일행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던 디오드레베가 옳지 않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쓰였고, 9절 12절에 그의 상대적으로 누구는 가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알레데이아, 진리. 옳은 것을 분별해내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진리를 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없는 자로 여기지만 여러분이 진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처음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를 먹을 때는 뭐라고 이들이 말을 했느냐?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계속적으로 먹자 그 가치가 퇴색돼요. 민수기 11장 18절에서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꿀 같은 맛이 기름으로 바뀌더니만 꿀은 꿀이거든요. 꿀이 기름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계속적으로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먹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러더니만 이제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그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만나 외에 다른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싫어한다고 원망을 해버렸어요. 말씀의 자리는 언제나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원망을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혹시 여러분의 입에 원망이 붙어 있다면 그는 필시 진리의 사모함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입을 점검하세요. 진리 즉 말씀의 사모함이 떨어지면 당장 입에서 생산되는 것이 뭐냐? 원망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원망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의 사모함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모함이 있는 자의 입에서는 감사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거리를 덮고 기도와 찬양과 긍정적인 말을 생산해야 한다. 아멘. 마음이 원료거든요. 원재료예요. 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면 입에서 생산되는 게 긍정적인 말이고 마음이 말씀으로 젖어 있지 않으면 입에서 생산되는 것이 원망이거든요. 이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말이 중요하냐? 일생의 행불행이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당시 전도자요, 목회자요, 사도인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답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주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자 성령님의 기쁨인데 이것은 진실된 목회자가 동일하게 지니는 심정이에요. 동일하게 가지는 심정이에요. 저도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살라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뻐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귀염은 자기가 달고 다니고 아멘.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달고 다닐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3절에 봐요. 행한다. 페리파테오. 행한다는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가요의 삶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 시제로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에 대해 심히 기뻐했다. 지금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사도 요한은 주님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했으며 주님도 기뻐하셨고 사도 요한도 기뻐했으며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쁨의 감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오라는 한 성도에게 축복의 서신을 쓰고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요한은 자기의 복음의 씨를 뿌려 탄생한 교회, 자신의 기도와 양육으로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육자잖아요. 영적인 학교의 교육자가 살아있는 진정한 신실한 교육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양육을 해주시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삶을 산다면 가요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오늘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양육한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수많은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 남몰래 많은 눈물도 흘렸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많이 느꼈지만 그러나 그 난관을 뚫고 이제 인생의 황혼의 순간에 이른 현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흐뭇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젊어서 뿌린 따라서요 젊어서 뿌린 눈물의 씨앗에 대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대로 되었다.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그러면서 젊어서 뿌려놓은 믿음의 눈물의 씨앗은 늙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것임을 알라라는 교훈을 그 구절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아멘. 뿌리면 반드시 늙어서 거둘 때가 온다. 거두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요한은 가요가 신실한 자였다고 평가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신실한 자에다 언더라인을 치시고 신실한 자를 히라보로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시라고 말하는데 피스티스 여기서 영어에 피스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엔진 안에 뭐가 있어요? 피스톤이 있다고. 피스톤. 그러니까 피스토스에서 뭐가 나온다고? 피스톤이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피스톤은 절대로 그 엔진 안에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면 엔진이 망가진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엔진 그 뭐가 부록이라고 하나요?
그게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피스톤이 아래 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정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래 위 왔다 갔다 하지 엔진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하듯이 가이오는 엔진 안에 들어있는 피스톤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듯이 그는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직하고 신실하며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가요의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이 건성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신앙에 기초한 형제 사랑의 참다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연습이 아니에요. 신앙은 건성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실함에 있다. 뭐 같이? 피스톤 같이. 엔진 안에 들어있는 피스톤이 엔진을 벗어나지 않듯이 말씀 안에서 진리 따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가요였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성경이 엔진이라면 이 안에 들어있는 피스톤 같이 성경 밖을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여기 저희란 5절에 언급된 형제요 나그네로서 가요가 대접하여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계획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사도 요한이 감독하던 교회로 돌아와 보고하면서 가요가 자신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대접하여 보냈는지를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 보고하면서 뭐라고? 그가 나그네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을 했다. 이걸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는 없다. 아멘. 아멘. 항상 심어 놓은 대로 평가를 받기 마련이다. 가이오는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선행을 잊어버렸어도 순회 전도자들이나 온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9절에서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교회 안에는 악한 자도 있어요. 디오드레베 같은, 그리고 가요 같은 자가 있기 마련인데 적어요. 소수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제가 가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사도 요한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성도들의 행실에 대해 선하든 악하든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먼 천국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를 낱낱이 알고 계신가요? 건성으로 하는지 진실로 하는지 믿는 척 하는지 진짜 믿는지 진리 따라 사는지 아니면 세상 따라 사는지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하셔서 감춘 것과 숨긴 것 말한 것을 다 감춰도 찾아내시고 숨겨도 어디 숨긴지 아시고 그리고 말한 것을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욕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듣고 계시느냐? 뭐한 것에
말한 것에 왜 그렇게 듣고 계시느냐?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아멘.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6절 후반부를 볼까요? 6절 후반부를 보면 말씀의 일꾼들을 후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듯 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로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를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 받은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선교사들은 오직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가족마저 뒤로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무릅쓰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물론 신실한 선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같이 사역자를 돕고 후원하는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는데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응답해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곧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것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즉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가 없고 선교사가 될 수가 없지만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전파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이에요. 강단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끔 온갖 방해를 당합니다. 이는 마치 진리를 전하는 곳이 천방의 군인이라면 뒤에서 물질과 기도로 돕는 성도들은 후방에서 보급과 병참을 담당하는 군사들과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방에서의 전투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의 병참과 보급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방은 진리가 책임진다면 후방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수인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본문에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가요가 복을 받을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의 서신이 가야 되겠고 13절로 14절에 보면요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고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거의 결론적인 말이거든요. 자,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가요 같은 자를 매일매일 만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이 모자라 못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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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그 창조주는 어떤 분이냐? 공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식물을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인생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 누구에게? 가요 같은 자를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그가 대화할 때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실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한 자를 천국에서 보기를 원하시고 지상에서도 보기를 원하시고 천국에서도 보기를 원하시고 아멘.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게 또 어떤 복을 빌어주고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면서 너에 대한 문안의 대상이 많다고. 아스파조마이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가 문안의 대상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 문안의 대상 포함만 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자이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자이며 성경에 기록하여 영원히 남길 자이고 그래서 가요를 영원히 남기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가 아스파조마이 문안의 대상자. 그래서 가요가 로마서 16절 문안의 대상자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문안의 대상자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축복하는 거예요. 종이 아멘. 시므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로마서 16장 안에 문안의 대상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가이오를 상호로 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이오 식당, 무슨 가이오 갈비집, 가이오 국수집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가이오 같은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식당을 안 하면 가이오 식당 그러세요. 그리고 가이오 같은 삶을 사시라고. 아멘. 진정한 사업장은 가이오가 있는 사업장이에요. 진정한 축복의 사업장은 가이오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만 하면요 이게 경영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기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축복이 굴러올 수밖에 없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은 가요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그렇게도 가요는 요한이 개인에게 축복의 서신을 써보낼 정도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요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그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중심에 모셨기에 진리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는 생명 되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였다. 그래서 건성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복은 그냥 풀로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끝으로 그의 신앙은 너무나 건강하였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신앙이 병들었는지 신앙이 건강한지를. 하나님 무슨 나무를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항상 푸른 나무를 좋아하신다고. 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싱싱하고 푸르고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무로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가이와 같은 참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편에 기록된 내용처럼 시편에 보면 은총 받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는 진리 따라 살면서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이오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경영 철학과 경영학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요 같은 신앙만 된다면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평강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보시기를 원하시고 배워가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가요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